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포로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귀환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포로기 이후에 회복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선지자들이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 때는 선지자들이 심판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로 이후의 회복기에는 선지자들이 회복을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자,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주로 했던 그런 말씀은 뭐냐면, 귀환한 백성들에게,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것을 강조해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도록 강권합니다. 왜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벨론 포로는 70년 동안 하는 기간 동안에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도록 강권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라기 선지자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주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예언에 의하면 지금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완전한 회복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기대하는 것만큼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 또 의심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언약의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이유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한 제사장들 때문이야. 또 너희가 사회적으로 불의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규정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느헤미야가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개혁하는 일들을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요엘 선지자인데요. 이 요엘 선지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즉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대가 될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을 할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 회복을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약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회복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우연 가운데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회복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왕을 세웁니까?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요, 약 200년 후에 등장할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고레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유다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레스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미 약 7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뭘 잘해서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복이 되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는데 그 이사야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자기 백성들과 화해하신다. 하나님이 화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회복은 하나님의 왕국과 언약이 다시 재건이 되는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 파괴되었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파기된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건설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과 재건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복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회복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와 요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는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은 바로 새 언약의 표징이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몇 가지 언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표징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표징으로 노아 언약을 맺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잖아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개인의 축복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받게 되길 약속들을 했잖아요. 그러한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무엇을 행하게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이죠.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고 그 표징으로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무엇을 지키게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이 되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의 표징으로 성령을 약속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회복되는 백성들이 회복될 때 이렇게 회복의 특징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주전 8세기부터 6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이 생각을 해볼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런 회복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분적인 회복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있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자체가 선지자들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먼저 그 회복이 그런 부분적인 회복이라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심판을 하시고 그 이후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자기 백성들이 새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첫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될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1차 때 중심적인 인물이 세스바살과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세스바살과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때는 그래도 대규모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약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합니다. 2차 때는 에스라 중심으로 귀환을 하는데 그 인원은 약 한 중규모 정도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귀환을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소규모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새롭게 될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경건한 백성들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환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귀환해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황폐화된 땅으로 변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다시 재건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건 사역을 할 때 순조로웠습니까? 순조롭지 않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또 암몬 사람들이 방해하고 적대자들이 방해합니다. 근데 적대자들이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벽이 완공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5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회복할 수 있도록 열방의 왕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데 열방의 왕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왕을 사용하셨습니까?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잖아요.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인데요. 바사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레스는요, 유대 민족에게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여러 나라 민족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가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사실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유대 민족 때문에 다른 민족까지 혜택을 보게 되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다리오 왕이 있는데 이 성전 공사가 적대자들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을 때 이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아닥사스다 왕이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대 민족이 2차와 3차에 걸쳐서 귀환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1차 때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다면 2차와 3차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복된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시킵니다. 율법을 회복시키고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갱신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 학계 뭐 이런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되었지만 근데 아직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회복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다시 귀환했을 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때는 회복의 시작이지 회복의 완성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회복의 시작점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유다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였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완전한 회복이 언제 오는가? 이제 우리가 그 회복의 첫 출발선에 섰구나.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들이 언제 오는가? 그것들을 소망해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그것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그 회복을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회복이 온전하게 되지 않자 백성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라 6장을 보게 되면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니까 그런 마음이 확 변하게 돼요. 충만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 그냥 주사 한 대 맞고든 번쩍번쩍 일어나듯이 많은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막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또 때때로 은혜를 주실 때는 번쩍번쩍하는 은혜들이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귀환했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중심으로 막 회복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학개 1장과 말라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귀환한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재물을 꽉 움켜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재물을 움켜쥐면서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드리지 않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재물로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도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막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런 운동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온전히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한 제사장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요, 성전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곳인데 성전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평가하냐 하면 엘리야십의 행동을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귀환한 백성들이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합니다. 에스라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방 사람들과 그들이 여전히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 회복을 시작점에 선 것이었는데 그럼 또 그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열방에 대한 선지자들이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과 다른 열방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이사야 45장 14절과 4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열방이 시온이 재건될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열방의 민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하잖아요. 방해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과는 다르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될 때에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열방에 나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직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회복이 됐지만 완전한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회복의 출발선에 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귀환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만큼 회복이 일어나지 않자 그 귀환했던 백성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막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죠. 너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의 규정들을 지키는 거야. 다시 언약의 규정들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회복이 일어나지 않자 백성들이 낙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또 선지자들이 격려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또 말라기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이 낙심하여서 실족하지 않도록 또 격려의 말들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포로의 귀환은 회복의 완성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회복,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초림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회복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 회복된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이 회복될 것,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런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그 백성들이 귀환한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게 갱신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이 되는 백성들은 다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회복된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되는 첫 출발선의 선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족장들의 약속을 재확인해 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복이 되어질 때 다시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자손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이게 되고 너무나 번성하여서 땅의 경계선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 또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세대가 바뀔 때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언약의 상속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55장과 42장에서 열방의 축복이 될 것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방의 빛이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족장들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회복된 백성들은 족장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을 받으면서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날들을 다시 기대해 나가는 것들이 맞았던 것이죠.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세하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때의 회복이 완성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 된 백성들을 중심으로 다윗 언약이 재확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회복된 백성들이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했던 것이 맞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아모스, 제가 다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윗을 메시아적인 왕으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다.
근데 다윗과 같은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오시는 메시아적인 왕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었으니 그 다윗과 같은 그 왕이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곳곳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적인 다윗 왕이 할 일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또 끝없는 평강과 의의 통치를 하게 될 거야. 장차 오는 다윗과 같은 왕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백성들은 이런 다윗과 같은 왕이 언제 올까를 기다리면서 더욱더 회복이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또 미가서와 이사야서와 스가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다윗과 같은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이사야서에서는 다윗 같은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고난의 길을 가는 왕이야. 예? 그렇게 얘기하죠. 또 스가랴에서는 그 왕은 근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윗 언약이 재확증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제사장직도 갱신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복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근데 제사장직의 갱신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연속성상에 있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수기에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포로 생활 이후에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말라기서에서도 레위 가문의 언약을 재확증하죠. 아론도 레위 가문이잖아요. 레위 가문 중에서 이제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포로 이전이나 포로 이후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의 방점을 찍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제사장직은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속성상이 있다는 것들을 재확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제사장직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불연속적입니다. 포로기 이후에는요, 포로 이전과는 다르게 그 제사장직이 또 연속성상이 있지 않게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레위인들만 제사장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의 이제 모든 백성들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회복할 때에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직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복된 백성들 모두를 다 지칭하면서 그들을 제사장이라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66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제한될 수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전에만 제한되신다면 이 제사장, 레위인들의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은 성전에만 제한될 수 없어.
그러면 뭐랍니까?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도 다 임재하시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나 누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의 회복은 이러한 제사장직이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 또 계속해서 이사야 66장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황소나 어린 양 같은 게 아니야. 통회하는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나아갈 때 황소나 어린 양 같은 제물이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66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도 제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제사장을 삼고 레위인을 삼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갱신을 하는데 연속성상 가운데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또 불연속적으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예루살렘 포로의 귀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들은 이제 회복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를 더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